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손 한번 흔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녁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다들 표정이 어두워요. 어두워. 마치 안 오고 싶은데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들처럼 피곤한 마음과 주님을 외면하고 싶은 어두움이 얼굴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의 일독서, 이독서, 또 복음을 제대로 해설하자면 우리는 한 9시에 끝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 집회에서의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죠. 지키길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 때 그냥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어떤 민낯, 마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으니 손을 뻗어서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아라.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던 충실하게 살던 크게 손대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자유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그 자유로 영원한 멸망을 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수많은 증거자들을 알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 지혜롭고 온유하며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인생의 의미, 어떤 사랑의 고통의 여러 가지 인생의 비밀들을 풀어헤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갔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상처를 사랑했던 수많은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답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이 말을 들을 때 미소가 이렇게 지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곧 성모님의 행복이었죠. 그 신앙인의 행복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익히고 따르면서 거기서 조금씩 인내 속에서 행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경을 떨어뜨려 놓지 않죠. 늘 읽으면서 어떻게 지켜내지? 여기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이 독서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건 세상에 없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순간순간 턱턱 인생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상실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혼인의 의미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일하다가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상실해버리고요. 건강을 갑자기 잃었을 때, 뭔가를 갑자기 잘 나가던 걸 잃어버렸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잃어버리죠. 근데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창조 이전에 우리에게 마련된 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말씀을 보세요. 어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감동적이죠, 그죠? 마련해 두셨다. 근데 아무도 안 본다. 이게 우리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이어서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은 나는 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계명을 완성하고 계세요? 네, 다 고개를 숙이거나
웃고 말죠. 많은 분들이 십계명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유혹과도 싸우지 않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유혹과 싸웠죠. 그렇죠? 싸웠고 계명을 지켰고 구체적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유혹을 즐기고 욕망에 굴복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야 현실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양다리 신앙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죠. 그래서 또 주변에 근데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당 열심히 나가고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조롱합니다.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야,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주일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시면 다 예수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러면은 어때요? 박수 치고 싶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계명에서 신앙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죠. 어떤 분은 가슴이 턱 막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계명까지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명에서 자유로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착시 효과예요. 예수님이 계명에서 자유롭게 보였던 이유는 이 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려는 것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계명을 정말 뛰어넘은 사랑으로 더 구체적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더 완성하기 위해서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명을 은근히 무너뜨리죠. 우리는요, 조금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계명을 어기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시니까 내가 어겨도 내가 행복하다면 나를 응원해 주고 박수 쳐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들켰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라도 계명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파하시니까 나라도 그 한 명이 되드려야겠다. 이거예요. 이 예를요, 부부 사이의 예로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이해해 줄 거야 하고 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럼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뭐야?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완성할까를 고민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너 나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먹여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건 정말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네, 간단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하시고 놔두실 거야 라는 생각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요?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서 나온 생각인 겁니다. 선악과를 처음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씀, 주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그랬다며 너네 안 그럴 거야 라고 해서 따먹게 했죠. 결국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것이고, 에이 저 쪼잔하게 저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역사,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죠. 네, 그 고독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고독한 삶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주일에 대한 계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무너졌어요. 주일 계명은 사실은 무려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근데 10계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져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3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을 이제 무시해버리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너네 안 지키면, 너네 미사하면 너네 다 죽인다고 했는데 숨어서까지 미사를 바치면서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왜 빠져요? 여행 가려고, 잔치하려고, 친목회 하려고, 공부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일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 작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미사 나왔으니까 계명 지켰어 이러고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생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화해의 시간, 휴식의 시간, 그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완성한다는 건 주일에서 충만한 삶의 원동력, 말씀을 다시 한번 일주일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들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죠? 못했던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그야말로 주님의 날, 늘 나의 날로 살았다면 이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날로 살아보는 아름다운 날이 되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네. 파티마에서 이제 성모님이 첫 번째로 발현했을 때 우리 루치아 수녀가 물었습니다.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일찍 죽었는데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그 아이는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십니다. 아이들은 자지러집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근데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희생하고 기도를 바쳐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천국의 길을 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파티마의 메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계명들을 완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을 상처내고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온갖 미디어에서 우리가 접하는 건 누군가를 죽이고 복수하고 깎아내리는 문화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희생하고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돌보고 치유하면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완성하는 방법은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합니다. 예수님까지 닮으면 더 좋겠죠.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줬으니까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 간음 안 했어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세상을 딱 보면 오늘날에 이제 TV만 켜면 성이 상품화되고, 그죠? 음란이, 음란물 보는 게 무슨 자랑처럼, 그죠? 성행위가 마치 그냥 즐기는 게임처럼 나오죠.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더 사람들 죄짓게 했던, 음란물을 유포하고 만들었던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이걸 완성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특히 혼인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또 우리의 성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완성하면서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일생 신의를 지키며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완성해 나간다면 우리가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거겠죠. 거짓 맹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맹세하고 결심해봐야 안 될 걸 아셨어요. 안 되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누가 죄에 대한 유혹을 하면 아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합리적이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고 했죠? 악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합리주의 시대고 계몽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생각이 더 우리를 선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곧 악인데, 그래서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하느님과 끊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는 성모님께 있습니다. 보면 성모님이 너 잉태해라 그랬을 때 예라고 했죠, 그죠? 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느님, 지금 말고요, 제가 요셉하고 결혼하고 좀 돈도 좀 벌고 했을 때 그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잉태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도 예쁘게 제가 잘 돌봐가지고 세상 구원자가 되도록 할게요 라고 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를 통해서 주님의 뜻,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아니요 라고 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수없이 나름대로의 믿음과 생각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사라지고 은총도 사라지고 결국 냉담하게 되는 역사, 죄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명을 더 사랑하고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위로해 드릴까를 고민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